상 7장 3절부터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브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브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브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브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의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미스바 운동가 나의 14. 항상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다면요, 묵상이 되셔야 돼요. 묵상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을 하나님 요구하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교제되는 한 사람,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깊이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시대에 원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있냐면 다 내가 주인 돼서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대로 안 됩니까? 내지는 내 생각이 가득 차서 내 것만 얘기하고 내가 뭘 하고 어떻게 살고 자 이렇게 해서 뭐 주세요,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기도도 이렇게 하고 예배도 이렇게 해요. 교제가 아니죠. 이거는요, 내가 필요할 때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상태에 있음을 깨닫고 이게 죄구나. 죄가 뭐가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꾸 사탄에게 얻어 걸릴 수밖에 없는, 이 사탄에게 얻어 걸리고 자꾸 속을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나를, 이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구원자로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 모실 때 원래 어떻게 모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에 모느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이 시간 들어오시옵소서 하고 우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서 질문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먹고 마신다는 건 뭐예요?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에 진짜 잘 나와 있죠. 여기 엄청나게 잘 나와 있는데, 예, 너희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교제가 돼야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요, 뭐라고 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나의 친구라 하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걸 다 알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교제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여러분과 우리 인생에 대한 뭔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하나님 뭘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 질문하고 이 인도를 받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는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거 간구거리 필요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면요, 응답해 주세요.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데일리 브레드 주신다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했어요. 필요한 부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도는 겁나 열심히 하는데 뭘 자꾸 안 하냐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려고 안 하고 자꾸 우리는 여기서도 또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하루에만도 이렇게 되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건드려지면요, 당장에 짜증 올라오고 내 생각 염려 올라오고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계속 궁리하고 하루 종일 여기서 많이 살아요. 제가 저를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 생각이 하루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여기 있다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많은 내 중심의 생각을 많이 할까? 분명히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기도하고 말씀 잡을 땐 그런데 내가 평상시 생각 속에서 이렇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냐. 근데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정시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번에도 계속 메시지 나오는 건데 정시기도를 내지는 여러분 무시 24기도를 아니면 집중으로 이 부분을 해서 여러분 뭐냐면 요 응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 수준, 표준으로 믿음을 바꾸는 사람. 요런 기도를 통해서요. 제가 요거로 바꾼 거예요. 제가 지금 사실 여러분이 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 있는 언약이 담겨 있는 기도를 좀 많이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언약 기도문이든 구원의 길이든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그 성구와 함께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말씀도 자꾸 듣고요. 자꾸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주님, 내가 죄인 맞습니까? 내가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내게 진짜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묶여서 삽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도를 하다가 답이 나지 않는 분들은요, 딱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딱 왔잖아요. 그러면 딱 문제가 오면요, 그 문제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안 보이잖아요. 그럼 누구 탓해야 되겠어요? 자기 탓하는 사람도 있고 남 탓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탓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탓 안 한다. 그럼 뭐예요? 마음을 닫아버려. 숨어버려요. 아니면요, 그냥 딱 포장하고 있어. 나는 나는 문제 없는 척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염려, 불안, 두려움이 딱 잡혀 있어요. 근데 진짜 만나보니까 딱 그렇다고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다 그렇구나. 현장에 가보시라니까요. 사람들이요, 말짱해 보여도요, 아니에요. 그 엄청난 불안과 염려, 두려움 속에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내가 복음 받았는데 왜 그러냐? 요거 참고하셔요. 요거 참고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사실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 사실을 알고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이 딱 나오니까 일어났던 운동이 미스바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준비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요, 한나예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사무엘을 낳죠. 사실은 이 한나는 사사 시대 때 그 맨 거의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 아닙니까?
근데 엘리 이제 사사, 제사장이면서 사사예요. 선지자 역할도 했죠. 근데 이 중요한 거의 삼중직적 축복을 누리고 있던 그런 엘리라는 사람이 뭐예요?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건 자녀들이 죄를 짓는데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점점 이제 사사기서 21장 25절에 있는 대로 다 자기 소견대로 왕이 없으므로 그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요거예요. 참 주인이 없으므로 내가 주인 돼서 자기 소견,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죠. 이게 창세기 3:61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 이게 아내로 삼았다. 근데 사실 저는요 이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상숭배는 요게 우상숭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우상숭배하고요. 예수님 있는 사람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모든 것의 판단자, 선택자가 됐다 이미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랑 통해요? 사단 마귀랑 통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거를 위해서 만약에 예수 이름 부른다? 이미 우상숭배랑 비슷한 거예요. 저는 제가 왜 응답이 없는지 몰랐거든요. 우상숭배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도 그러다가 막 너무 막 금식하고 안 주시면 뭐 안 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응답을 주셔갖고 그냥 뻗티게 한 거지 죽을까봐 거의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요거거든요. 예. 근데 이 사사 시대 보세요. 완전히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예요. 엘리와 엘리 자녀들이. 그때 이제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똑같은 흐름 속에 있었어요. 같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한나가요. 기도 어떤 기도만 합니까? 이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보시면은 맨날요. 뭐냐면은 그 자기 남편 엘가나가 부인 2명 있잖아요. 분인나하고 한나 2명 안에 있는데 분인나는 애가 있고 한나는 애가 없어. 이 분인나가 맨날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나의 기도가 틀린 기도인데 어떤 기도라냐? 막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우리 교회 1층에 그 통신 대리점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노원 성전 다니시는 분인데 복음 막 얘기해주고 막 캠프 때 만나서 우리 막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막 기도도 하고 그러시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딱 올라와서 막 기도를 막 하시는데 남편이 신앙생활 잘 안 해요 이분이. 근데 막 울면서 떼쓰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옆에서 보니까 기도 물론 하나님께 한해 기도라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막 그 뭐랄까요 안 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기도로 보이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그 기도 내용도 약간 좀 그렇게 들리기도 했고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야 저렇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거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이 한나에게요 이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냐? 틀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시대에 진짜 교회가 타락되어 있는데 왜 교회가 타락됐냐? 이 교회 지도자 문제구나. 이거를 하나님이요 깨달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주셨는지 어쨌는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아들을 낳으면 그 머리에 삭도로 되지 않고 그의 평생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아들을 나시린인 제도라는 게 있었죠. 나시린은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 자녀를.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어떤 일이 생기시면요 막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지 마시고요 뭐 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는 그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응답받아요. 저는요 진짜요 어떤 생각이 든 적이 있었냐면 이 세상에 내 편 한 명도 없구나라고 너무 외롭다 막 이런 생각이 든 적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도 저에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다 저한테요 진짜 한 명도 안 빼놓고 저에게 힘 빠지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저는 믿고 바라볼 리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가서 제가 믿음의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 한 사람이면 된다. 여러분 한 사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현장, 우리 교회, 가정 다 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의 기도는요,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는 걸 요걸 보좌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걸 보좌화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 안 해요. 거의 대부분이 이 상태에서 말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요, 언약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과 그 언약이 담겨있는 언약궤, 이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올바른 이제 성막, 앞으로 이제 성전이죠. 이런 복음을 회복하는 거죠. 성막, 성전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말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 그래서 한나가요, 이 이후에 응답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와서 뭐랍니까? 왜 네가 독주를 마셨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슬픈 여자라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원하노라. 그 한나가요, 그 얘기 딱 듣고요, 돌아가는데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냐면, 한나의 얼굴에 뭐가 없다고요? 근심, 수심이 없어졌어요. 근데 딱 집에 갔더니 이미 여러분 응답이 뭐냐면, 빌립보서 보세요. 4장 6절 7절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를 한나가 한 거예요. 부지 중에. 근데 그때 어떤 응답이 왔어요? 그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한나 마음에 임한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니까요, 평안이 왔어. 맨날 수신 걱정이 왔는데 수신 걱정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딱 낳고 이름을 뭐라 합니까?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거. 얘는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 그래서 한나가요,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1장 후반부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실로에 가서 이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2장에 보니까 죽이기도 살리기도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힘으로 하나님 이길 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요, 산산이 다 부숴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도 이길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해요. 주권을 고백해요. 저는 한나가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데, 이 절대 주권 신앙을 어렸을 때 얼마나 제가 사무엘에게 많이 얘기했을까. 저는 예상해 보건데 아마 수백, 수천, 수만 번 얘기하지 않았을까. 완전 머릿속에 마음속에 빠져나가지 않을 만큼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된 이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무엘, 그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한 사람 한나를 준비하시고, 한 사람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미스바 운동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한 사람이에요. 그죠? 처음에는 한나, 그리고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 그래서 다수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요 축복을 받는 걸 개인화라고 합니다. 개인이 복음으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결론 내고 하나님과 소통해서 여러분 인생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는 걸 개인화랍니다. 그 축복을 자녀에게, 후대에게, 내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을 제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70제자 세워라, 중직자 세워라, 교육자 세워라. 앞으로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계속 우리는요. 여러분이 먼저 제자 되면 돼요. 이런 응답받는 사람 나오면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시라니까요. 한나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안 할 때는 절대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저도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라니까요. 정말 저는요, 하나님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좋은 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응답하시냐면, 아니 틀린 제사장인 엘리를 통해서도 인턴십이 돼요. 엘리가 어떤 인턴십을 해줍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알려줘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알도록, 다시 말하면 기도 인턴십을 하죠. 근데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종이라는 걸 알 만큼 증거와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얘기해야 되는 건데 뭐 이번에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19절이죠. 하나님이 요렇게요 인턴십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 정확한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답을 얻고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결론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문제 생겼다 그러면요 그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말씀으로 재해석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많은 분들 만나면서 깨닫고 느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인도받지 않으면요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인도받지 않으면요 이렇게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결론 내지 않으면 은근히 이제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나 중심의 뭔가에 딱 묶여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많이 경험한 이제 부분들이 결국에는요 제가요 복음을 누리고 예수님을 자꾸 부르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저도 결국에는 요 흐름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왜 정시 기도해야 되냐, 왜 무시로 24로 기도해야 되냐, 왜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냐.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이제 자기 이제 교회 안에 평신도 제자 집사님이 딱 뭐라고 하냐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아 목사님 나 기도원 좀 가야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 요즘요 내가 많이 올라와서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뭘 한다는 거예요? 아 자꾸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그거 놓고 진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정확한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요 응답 속에서 어떻게 하냐,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뭐예요? 그냥 미스바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굳이 얘기하자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거 딱 붙잡고 자기 자신이 먼저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은 그걸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전달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 하나님 역사의 증거들. 언약궤 뺏겼잖아요. 이 위에 보면 언약궤 뺏기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뭐 했을 것 같아요? 간절히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궤를 산에산 옮겨서 산에산 아비나답의 집에 딱 옮겨놨죠. 이 아비나답의 집이 그래 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제 막 하나님을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요 뭘 하냐면요 딱 순회를 했어요. 순회를 하면서 뭘 했냐면,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어떤 말씀을 전달했냐면, 너희들이 우상을 버려라,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메시지 되게 간단해요. 우상 버려라, 틀린 데서 나와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너희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 하나님 꺾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딱 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달받아야, 전도해야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캠프가 뭐냐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달하시면 돼요. 증인으로 전달하시면 된다니까요. 전체를 순회하면서 전하시면 돼요. 분명히 그 안에는 시간표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표 된 사람이 반드시 반응이 있는데 미스바 운동 당시에는 그걸 딱 했더니 전 이스라엘이 반응이 와요. 전체가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해서 이제 시간표가 딱 되니까 이제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딱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 은혜를 딱 받기 위해서 같이 모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다스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냐면 모아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것도 흩어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저는 아마 2세 이런 사람들이 오지 않았냐, 은혜 받고 그러지 않았냐, 그 은혜 받은 걸 다윗 같은 후대에게 전달한 거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왔는데 이제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해서 미스바에서 우상 버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여기서 주로 했던 게 뭐냐면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여러분 회개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리폼드 더 처치 할 때 원래 모습, 리폼드가 뭐예요? 원래 다시 폼을 잡는다. 원래 모습을 잡는다는 거. 원래 자세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교회,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본질의 모습으로 돌아간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개혁하니까 막 그 혁신과 개혁은 틀리거든요.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게 혁신이라면 완전히 변화되는 걸. 근데 이제 이 개혁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 주신 모습으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돌아가라고 하는데 사건이 생긴 거죠. 그 사건이 생겼는데 하나님은요 미스바 운동 이후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사실 미스바 운동 때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이때도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에 이 공격이 들어왔는데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문제가 온 거죠. 블레셋이라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때요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이요 난리가 났어.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때요 사무엘이 싸울 준비를 해라, 싸워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워야 되는데 갑자기요 온전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어린 양 하나를 취해다가 오늘 9절에 보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문제가 왔을 때 뭘 붙잡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뭐예요? 다 드리는 건데 완전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고 뭐예요? 나 중심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딱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교제하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10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을 그때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번개가 치고 비가 오는데 거기는 비가 오면요 이번에 강남에 비가 하루 사이에 138mm 내렸다네요. 막 그 1시간 동안에 138 하루 동안은 뭐 180 몇인가 하여튼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내린 거예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요 이렇게 보니까 비가 오는데 바람에 왁 부는데 비가 앞에서 수요일인가 아마 여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뭐 그렇게 내리는데 그거 이상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비가. 근데 거기도 이스라엘도 비가 내리면 막 그런 식으로 쏟아졌다.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는 비 내리면 강 생기거든요. 막 쓸려가는 거야.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가서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청동기야. 농기구 같은 거 갖고 가고 싸우는 거예요. 예, 칼도 제대로 없어요. 걔네는 블레셋은 철기라니까, 철기 문화라니까. 완전히 싸우면 급이 틀려요. 근데 아무리 철기를 갖고 가도 이미 체력 다 빠졌어. 힘 하나도 없어. 맞죠? 그냥 툭 때리면 그냥 져요. 정신 나갔어요. 정신. 그러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딱 보면은 그때부터 많은 게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문제 가운데 문제를요 내가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하나님 나라 붙잡고 오직 성령 붙잡고 오직 138 속에 들어가서 오직 기도하다가 해결받았다. 성령의 역사로 해결됐다. 여러분 되게 놀라운 거는 한나가 사무엘상 2장 10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받아서 그들을 다 꺾어버리신다 그랬거든요. 근데요 그 아들에게 성취됐네. 아 저는 이 말씀이 와 진짜 이게 그냥이 아니구나.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놀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날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완전 블레셋 사람이 이기게 하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랬더니 이제 뭐가 됐어요? 기념비가 세워졌어. 이 일 이후에 기념비. 여러분 기념비, 여러분 인생에 기념비 있어야 됩니다. 증거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증인되죠.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의 증거, 여러분도 에벤에셀 증거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 에벤에셀 얻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 문제 오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 붙잡고 성령 역사와 딱 붙잡고 오로지 기도로 붙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부작용도 없어요. 예수 이름 불러갖고 응답받으면요 아무 부작용이 없다니까. 내가 그 문제 해결하면 부작용 생기는데 하나님 하시면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이 그쳤더라. 재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현장에 모든 전쟁, 재앙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맞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못 쳐들어와. 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의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평화가 있었대요. 진짜 여러분 복음 제대로 붙잡은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응답이 왔잖아요. 한나 한 사람이 사무엘 한 사람이 전 이스라엘에 복음 말하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잖아요. 여러분과 저 한 사람 때문에 이 지역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셔야 돼요. 복음 알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복음 대충 알거든요. 복음 자꾸 말해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한테 뭐 얘기하냐면 저주, 재앙, 안 되는 거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답답한 부분 해결하는 복음 알아야 된다. 이 얘기만 해도 된다니까요. 이거 진짜 알아야 돼. 요 얘기만 계속 해도요. 답답하면 여러분 찾아와요. 점쟁이 안 찾아가고 여러분 찾아간다니까요. 계속 얘기해주면. 그 진짜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는 거는요. 점쟁이 찾아가도요. 점쟁이 말 참고하지. 점쟁이 말 완전히 듣는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확 잡힌 사람들이나 그런데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재앙 막는 사람 피스메이커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 백성이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음을 딱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이스라엘이요 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이후에 비극이 생기죠. 어떤 비극입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드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뭘 했냐면 돈을 받고요 판결을 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엘리 제사장의 자녀처럼 비스무리하게 했네. 그러니까 사무엘도 너무 내가 보니까 사역을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목회자 자녀들이 문제가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는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은 더 언약을 바르게 잘 잡아야 됩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어떤 불신앙이 아니냐면 사무엘 때는 좋았는데 사무엘이 이제 늙었잖아요. 이제 곧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주겠다 하면서 왕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왕 중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의 그 중요한 언약을 알고 누리는 왕을 나중에 세우죠. 그 사람이 다윗인 거고요. 그래서 다윗의 그 유다의 혈통을 통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와 상관없이 왕이시죠. 맞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요 나중에
다윗을 세우는 겁니다. 사울을 세웠다가 나중에 다윗을 세워서 이 다윗이 뭘 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정복하고 언약궤를 모실 이제 성전을 이제 세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때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계속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골리앗 쓰러뜨리고. 근데 보면은 왕이 된 다음에 아마 사무엘 하 7장이죠. 7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다고요? 휘장에 있다는 거예요. 텐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요, 네가 나를 위해서 전을 짓겠냐? 누가 어느 지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냐? 아무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거. 근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못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그러면 질 준비나 할 수 있죠? 이러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담겼어요, 안 담겼어요? 담겼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기 전에 사실은 역대상 29장만 사람들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앞에 부분 여러분 역대상 앞에 부분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성가대 꾸린 거 다 나와요. 성전 맡은 자, 문 맡은 자, 뭐 성전 관리인, 제사장들, 레위 사람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하는지 시스템 다 만들어 놓고 성전은 뭐예요? 시스템 다 준비, 내용 다 준비해 놓고 다윗은 뭐만 해요? 성전 다 설계 준비 다 해놓고 헌금까지 다 해놓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실행만 안 했지, 시공만 안 했지 누가 지은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것 같아 보이지만 다윗이 한 거나 마찬가지.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작품을 만들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을 딱 세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요,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 일으키고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복음하고 한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의 중요한 가치를 모르고 내가 복음 누리는 걸 놓치고 대충 살고 복음 없이 내가 주인 돼서 막 살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가문이 굉장히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그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참 안타깝지만 우리 인생이 진짜 거의 이렇게 삽니다. 거의 이렇게 살아요. 저는 24, 우리가 이 상태에 있자 그래서 24기도 얘기하는 거지만 솔직히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약간 여기로 오는 거지, 그 고백해놓고 바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를 알고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전도자 한 명, 어떤 사람이요? 진짜로 내가 죽어야 되는 의미를 아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올바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잡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 원하시는 걸 잡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생각했다 안 했다? 내 기준 잡았다 안 잡았다? 내 기준 내려놨다는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 모세, 뭐 성경 인물들 렘넌트 7명, 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한 거는 뭐냐면 전부 다요, 뭐 바벨론의 제자들 이렇게 다 보시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지? 이걸 찾아낸 그날부터 응답 와요. 그죠? 모세가 그걸 잘 모르고 자기가 하려고 그럴 때는 응답 한 개도 없어. 80세까지 응답 없어. 심지어 거의 죽을 때 다 될 때까지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80 넘은 분들도 주인 고백 잘 하시더라니까요. 저는 우리 지금 산도 예배 가셨지만 이제 우리 김명서 어르신이 이번 주에 다락방 했는데 이 어르신이 계속 요걸 고백하세요. 예수 주인을 자꾸 고백하시고 자기 언약을 인정하시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80대가 변화 안 된다, 70대가 변화 안 된다, 그럴 리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회개하시고, 진짜 모든 일의 주인을 고백하시고 주인이 원하시는 거를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나 생각 안 한다고 봐요. 진짜로. 누구랑 여러분 갈등 오죠? 그러면 갈등 오는 이유를 가지고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자꾸 질문해 보세요. 특히 가족이다 그러면 반드시 해보세요. 그래서 딱 거기서 혹시나 내가 나중심을 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 사과도 하시고 좀 회개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요 올바르게 딱 생각 돌려보세요. 그러면요 당장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거의 대부분 보면요 그거 안 해요. 끝까지 나 자존심 세우고 내 생각 다 부리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래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나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게 문제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계속 묶여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풀려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맞죠? 그게 복음을 잡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걸 통해 복음 회복한 거예요. 오직. 그러니 하나님이 복음 회복한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린 겁니다. 로마를 살리고 237을 살리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른 뭐다? 남은 자. 이번 주에 그리스도하는 남은 자, 이 안에서 인도받는 순례자,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정복자. 이거는 누가 주신 응답이에요?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매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연약한 거 많습니다. 잘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 괜찮아요. 우리 음악 켜주시고요. 정말 나 안 되는 이것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진짜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오늘 지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잘못된 생각했던 거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좀 바뀔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주제 갖고 복음 드린 기도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을 아시고